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좀 닮고 싶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성경인물 아마 다 다르시겠지만은 그러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에서 들어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아브라함을 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 그러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민족을 이루고 땅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신 출발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수십 대, 수백 대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토록 크게 축복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는지, 인정을 받았는지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에 보면요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해주시고 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잘한 것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유옥합을 주님께 이렇게 가져와서 부은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지게 할 것이다. 그 여인에 대해서 한 일에 그 믿음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왔던 백부장에게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웬만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정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인정을 해 주시기 우리 자녀들도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자수성가한 부모님이나 혹은 학교 다닐 때 1등만 한 부모님, 혹은 좋은 대학교를 이렇게 나오신 부모님일수록 그 자식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부모님의 기대치가 일단 높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켜 드리려면 아주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내 기준으로 아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체로 그 아이를 인정해 주시고 그 아이의 자체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 믿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적표 받아오면 너 왜 이거밖에 못했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혹시 안 찔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너가 뭐가 될래? 사실 저도 참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찔리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왜 공부 머리는 나를 닮아야지 꼭 아빠를 닮았냐? 너는 왜 엄마를 닮았냐? 그러지 마시고 잘했다. 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참 잘했다. 지난번에 48등 하더니 이번에 47등 했네? 아유, 너무 잘했다. 이렇게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하겠네.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씩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더 잘한다, 좋아진다. 저는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칭찬을 안 해도 너희들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주는데요. 며칠 전에 그 아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부끄러웠대요. 기도하는 게 누가 볼까봐 부끄럽고 또 아이들이 놀릴까봐 기도를 잘 안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치를 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기도하는 게. 당당하대요. 떳떳하대요. 누가 뭐라 해도 거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싶고 또 찬양을 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처음 들었는데요. 참 기쁘더라고요. 기뻐요. 제가 늘 기도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는 제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박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심지어는 목사가 되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기도는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하면서 제가 기뻤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감사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만 여러분 칭찬하지 마시고 상 받아오는 것만 칭찬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여러분 그것만 제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가 무슨 사회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나 잘했기 때문에 그거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좀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해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내도 그래요. 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고맙다고 참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살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명절 이제 음식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인정과 격려가 큰 힘이 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말만 하면 안 된대요. 행동으로 도와줘야지. 요새는 말 가지고 안 된대요. 잘한다, 수고했다 이런 말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몸으로 도와줘야지.
이렇게 와서 무거운 걸 날라준다든지 또 음식을 같이 도와준다든지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말도 잘 하시고 도와주기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살림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정말 훌륭한 아내인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우리를 뒷바라지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자라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인정에 메말라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하는 것에 너무 메말라 있어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는 데에는 익숙한데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서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봐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그런 마음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못했니? 내가 잘했니? 너 때문에 안 됐니? 나 때문에 잘 됐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러시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삭막하지 않습니다. 좀 따뜻하고 좀 차갑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막 그냥 그러면 숨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막 따지고 야단치고 막 미워하고 윽박지르고 막 도끼는 두고 짜려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숨 쉬겠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 와서 그러지 마시고 너무 가정에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직장 가가지고 막 죽일 놈 되듯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애들이 집에 오면 여러분 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오면 집에서 좀 숨 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좀. 우리 남편이 삭막한 회사에서 돌아오면 숨 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오자마자 막 인성 막 쓰고 그러시면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탁탁 막히죠. 그냥 막 숨이 막혀.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빨리 어디 학원 가야지. 빨리 가. 어디 또 갔다 오면 또 이러면 좀 애들도 숨이 막히잖아요. 좀 어머니들이 너무 그러시면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면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죠. 우리 교회 와서도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삭막한 곳이 아니라 좀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쉼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 아까도 저희가 읽었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하나가 고향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가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떠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기 어렵습니다. 워낙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떠났을 때 거기는 안정적인 곳이지만 그 안정적인 곳을 떠났을 때 자기에게 찾아올 불이,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이것을 넉넉하게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다음날 바로 떠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아들을 묻고 번제단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칼을 대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17절에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1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웃던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두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다.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혹시라도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행동하기 전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이것을 보고 너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다고 하셨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그렇게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는지, 그를 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의 죄라도 범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율법을 모두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지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아들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떠나고 어떻게 바칩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으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정확히 아세요. 얼마 전 제게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믿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정말 제가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든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너 나를 믿니? 갑자기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현철아, 너 정말 너 나 믿니? 너 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너 나 믿는 거 맞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 왜 그렇게 염려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 걱정, 의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정말 너 나를 믿냐? 나를 믿는 거 맞니?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니? 왜 두려워하니?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갈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사업이 잘 될까? 우리 하는 일이 잘 될까? 왜 걱정하냐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브라함들입니다. 아브라함.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악자손이 커 보이고 골리앗이 커 보이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문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무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